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되고 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26편 1절입니다. 시편 12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겐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룩한 성전, 이 성전이 있음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성전은 아무 곳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 백성 가운데 내가 친히 너희 가운데 임재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길을 이 성전에 두겠다 하면서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라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 됩니다. 아멘. 그러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난과 환란이 왔었지만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할 때에 야 예레미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이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우리가 버렸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 성전이 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수가 있느냐? 그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 아니야? 할 때에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로 무너졌죠. 그 무너지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래도 좀 믿음이 있다, 하나님을 안다 라고 하는 사람들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습니다. 와, 어떻게 이 성전이 무너지는 거야 하면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보니까 그들이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아, 이래서 우리가 망했구나. 눈에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자기들은 대단한 줄 알았지만 바벨론 끌려가서 이 바벨론의 나라를 바라보니까 이건 무지막지한 겁니다. 그들은 꿈꿀 수 없는,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성인 겁니다. 이 바벨론 이 수도를 복원한 이 영상들을 보면 이건 정말로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 나라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수많은 정복 사업을 통하여서요. 거기에 끌려가서 그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우리는 못 돌아가. 우리는 결코 돌아갈 수가 없어. 이 바벨론 망할 수가 없어. 그럼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너희가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 거룩한 말씀을 사모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특히 다니엘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때가 가까움을 알았기에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보통 그들은 하루에 2번씩을 기도하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의 거룩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가까웠다? 그러면 그냥 때가 지나면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사람들의 거룩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편 126편은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안 될 줄 알았어요. 결코 안 될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 바벨론이 망하지? 바벨론이 정책이 부원되어 그들은요 포로민들을 데려와서 그곳에서 자기들이 이들을 양육하고 키워서 다시
그들을 보냄을 통하여 포로민들을 자기들에 귀속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정책을 썼던 바벨론이 어떻게 망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은 가지고 있지만 현실을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은 모습이 너무 강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바벨론의 한 속국이었던 메데 바사, 메데와 페르시아가 갑자기 둘이 연합을 하였고 이 둘이 혈연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죠. 메데의 왕의 딸이 페르시아의 왕과 결혼함을 통하여 이제 장인어른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둘이 합해서 바벨론을 순간 점령해버린 거예요. 마치 고려에서 조선이 되는 것처럼. 이 큰 나라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고려 왕조에서 조선 왕조로 그냥 왕조가 바뀌어버리는 것처럼 메데와 바사가 연합하여서 이 바벨론 왕국을 그냥 싹 바꿔버린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드디어 메데 바사 왕국, 메데와 페르시아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메데가 왕권을 바꿔버리면서 정책을 바꿔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 모든 이 피지배 계층들의 마음을 사야 합니다. 근데 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살까 할 때에 메데도 똑같이 바벨론의 포로민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정책을 쓴 것이 무엇이냐? 포로민들의 귀환이었습니다.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에스라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포로민에서 귀환시키면서 정책을 핀 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 건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너희들의 고향에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필요한 물자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이 엄청난 정책을 펴버립니다. 그 정책이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순간 이게 꿈이야 생시야. 야,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줄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우리는 이게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바벨론 왕조가 망하고 메데 바사 왕국이 그 왕조를 대신함을 통해서 이러한 정책을 써나감을 통해서 그들은 한 가지를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 주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노래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안 되는 것 같지요. 현실은 안 되는 상황이 오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돌아옵니까? 이 126편 2절입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뭇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그때에 포로민에서 돌아올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그들은 바벨론에서 무려 1500km, 1600km를 다시 돌아오면서 끌려갈 때는 처참하게 끌려갔죠. 왕이 눈이 빼어짐을 당하고 옷이 벗김을 당하고 착구에 쇠사슬에 매여서 왕의 앞에서 끌려가고 그 모든 이제 포로민들은 뒤에서 울며 끌려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의 모습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아픔 속에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모습이 날마다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때 뭇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 박재영이 했네,
이게 아니라 저의 삶을 바라보면서 와,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모습이요. 우리 권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 우리 권사님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권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요. 그러면서 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왜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을 찾아가는 이 왕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하셨더냐, 너를 보호하셨더냐. 다니엘, 네가 대단해서 사자굴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더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이야기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나의 삶을 통하여 와,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하셨구나 라고 말한다면요, 그것은 정말로 내가 믿음 안에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이야기합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죠. 바로 왕이 자기를 나타낼 때에 야, 요셉, 네가 꿈꾸는 사람, 네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서, 그러면 네가 꿈 좀 한번 해석해 볼래? 그럴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에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야, 다니엘아, 네가 꿈을 해석한다면서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하니? 아니요, 저는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왕의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을 해몽하게 했습니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왕의 꿈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하시고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실 겁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 그래서 뭇 나라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 잘났기 때문에 아니라 유대인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도 똑같이 고백하는 거죠.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자신의 삶 속에도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실 거예요. 이 고백이요. 내가 당신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내가 당신을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줄 거고 하나님이 당신을 살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복음 전파자의 능력이지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함께 증거함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의 목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꿈꾸는 것 같은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 그것은 아무 때나 그냥 거저 누구에게나 주어집니까? 아닙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는 거룩한 믿음의 씨앗을 심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5절 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오기까지 우리는 포로민 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거룩한 믿음의 행보를 볼 수 있잖아요. 맨 처음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이 다니엘의 신앙을 보면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이 있었죠. 왕의 진미가 주어졌습니다. 왕이 주는 진미, 맛있는 포도주, 이것을요 그가 안 먹겠다고 결단합니다. 이게 살겠다는 겁니까? 죽겠다는 겁니까? 왕이 주는 것을 감히? 네가 뭔데 그것을 안 먹어? 아니, 이것을 먹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이것을 먹는 것을 안 먹어? 그리고 이 안 먹음을 통하여 너가 초췌해진 모습이 되면 나도 죽는 거야. 근데 네가 뭔데 이걸 안 먹겠다는 거야? 근데 내가 누구이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구별된 믿음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보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듣는 것이, 내가 먹는 것이, 내가 취하는 것이 구별된 삶이요. 왜 구별돼야 합니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믿음을 지켜내었지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켜냅니다. 다니엘만 있었습니까? 에스겔도 마찬가지고요. 모르드게도 마찬가지고요. 이 포로민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애썼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야. 야, 우리가 포로에서 귀환하면 그때는 몰라도 지금 우리는 포로민이잖아. 바벨론의 정책을 따라야지. 우리는 바벨론의 뜻에 맞춰가는 사람들이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하랍니다. 그것이 국가 행사입니다. 국가 행사면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죠. 그래서 고사도 지내야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야죠. 왜요? 국가 의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았기에 기꺼이 자신들을 풀무불에 내어 놓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믿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만이 기쁨으로 거두는 겁니다. 그들의 거룩한 영적 씨름과 영적 전쟁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기쁨으로 거두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눈물로써 씨를 뿌릴 수 있는 아름다운 거룩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뿌리면 그 뿌린 씨앗을 누군가는 거룩한 기쁨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마지막 6절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내가 잘나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요? 내가 뛰어나서 이러한 결실을 얻었다고요? 내가 정말로 탁월해서 이렇게 일을 성사시켰다고요? 아니에요. 나를 알아야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럽니까? 누군가의 거룩한 기도의 씨앗이요. 그 거룩한 씨앗을 심었기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땅한 비와 햇빛과 토지의 이 양분을 통하여서 자라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씨앗을 심는다고 거기에서 싹이 올라오고 열매 맺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씨 뿌리고, 그리고 그것이 자라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씨앗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는 많은 만남을 하며 살아갈 겁니다. 이 만남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에게 1절 말씀처럼 시온의 벌을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고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 거룩한 은혜가 있는 한날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